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길은 사실은 직선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약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맨 겁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의 길을 헤매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참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순종케 하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반역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 새롭게 믿음을 붙잡는 그런 세대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언제쯤이냐면요, 광야 생활 약 3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을 때겠어요. 정말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면 혹시 내년은 될까? 내후년은 될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벌써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지쳐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또 한 번의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 땅을 이제 좀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은 조금 지름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에돔 땅을 그 에돔 족속의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땅에 있는 모든 거를 진짜로 하나도 손에 건들지도 않고 우리는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 에돔 족속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군대로 다 지키고 있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심리적으로 남의 탓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원망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의 삶에 이 원망을 참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삶의 오래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이미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주무실 때 꼭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야 잠이 오신다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똑바로 누워서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어디 공부하는 습관도 그렇고, 또 어떤 일하는 습관도 그렇고, 식사하는 습관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고 계신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자신이 앉던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떤 장소에 가서 여기 앉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그 다음번에도 여러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LA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컴퓨터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시간마다 이제 새로운 그런 반으로 한 7, 8명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가끔씩 어떤 경우는 그 자리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 매번 클래스가 이렇게 바뀌니까 빈 자리 그냥 앉으셔서 그냥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옆에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 자기 컴퓨터도 아닌데 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앉아라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어떤 막 습관이 아주 깊게 자리 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삶에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 반응하는 것도 어떤 습관처럼 우리들 삶의 패턴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려니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리고 그런 분들도 역시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이 박힌 그들의 패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 상황일 때 누구나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너무나 쉽게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5절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불평불만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출애굽하면서부터 며칠 안 돼서부터 나온 얘기가 38년째 되는데도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있게 하지? 우리를 왜 괜히 이곳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나는 정말 이 음식이 보기도 싫고 아주 혐오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매번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어떻게 이럴까?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족 중에 누가 다쳤어요. 누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속상한 마음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에서 살 때에 이민자들의 가정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녀들과의 어떤 그 소통의 문제가 참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의 이민자로 이렇게 왔는데 자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영어가 익숙해지고 한국말을 이렇게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은 영어로 얘기하고 부모들은 한국말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왔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전혀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래서 왔느냐?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억지로 왔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느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때 있죠. 저는 없겠어요. 불평할 때 있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물론 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서운했던 마음이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서운했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까지, 큰 죄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에게 만나로, 또한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까지 도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난 38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는 잊어먹고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패역한 상황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믿음으로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힘든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응답할 때에, 인내할 때에 그 고난의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상황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불평이 변해서 오히려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제목이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뒤집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과 기쁨과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곧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곧 축복이에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막 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광야 시대, 당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불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뱀이었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저들의 마음에 딱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의 징계구나,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산 거예요. 깨달음이 곧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자기 목숨만 살려고 도망만 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면 아무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야에 있었던 200만 명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초기에 이것이 우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이 된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왔고, 그 깨달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결국은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이 없어요.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어떤 인기와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철학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서, 또 어떤 다른 이방 종교에서 어떤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각자 종교에서 자기들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종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따라서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게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한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자비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은혜로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세월이 1년이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비록 제한적이지만 계속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 중에 한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수술을 앞두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뭐 병원도 지금 방역 때문에 보호자도 같이 있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면회도 안 되고 병원도 이제 뭐 수술 받으시는 그분 혼자만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정말 속으로 동의를 했어요. 정말 그렇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어떤 환경을 의지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한 절에 말하기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으로 인해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구해서 중보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청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했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서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8절이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봐라 라고 부지런히 외쳤겠죠. 개중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끝내 그 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에 주는 그런 영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정말 마치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의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죄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구절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필 뱀의 형상이냐?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뱀의 형상을 거기다 달라고 했느냐? 그래서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아주 지나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뱀의 어떤 노여움을 풀고자 함이었다라고 자유신학자는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놋뱀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형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결할 자는 누군가? 장대에 높이 들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차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요, 이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고 성취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 미리 예표하신 거죠. 그래서요, 불뱀과 달리 모세가 그 만든 놋뱀은 독성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의 몸을 지닌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는 오셨지만 실제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잖아요. 육체의 성적은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와 생명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몸서리를 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알아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시고 또한 믿게 하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바로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 깨달음이 곧 축복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의 주님을 우리들의 평생에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